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함께 교독합시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 운명과 정직이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함께요. 그러나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우리의 의지를 들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갈매동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찾아갈 때마다 주님의 예비된 심령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필요들을 채우며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를 사모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서 열방에서 찾아온 많은 외국인 이주민들을 우리 교회가 섬길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서 우리가 먼 곳에 가지는 못해도 가까이 찾아온 여러 외국인들을 주의 복음으로 증거할 때마다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마다 그들의 나라에 주의 복음이 심겨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안히 신앙생활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 북녘 땅과도 평화롭게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사람이 준비되어지고 물질이 준비되어질 때에 저 북녘 땅으로 달려가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세우고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를 함께 세워 그곳에서 여러 가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사회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궁핍함 가운데 있는 어린 심령들을, 가정들을 섬길 때마다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이곳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는 자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그 일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혈연 관계로 부모님이 자녀를 잉태해서 10달 동안 뱃속에 두었다가 태어나게 함으로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이고 자녀됨이죠. 이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우리는 가슴으로 자녀를 낳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가슴으로 어떻게 자녀를 낳을까요? 이것은 피 한 방울 섞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아이를 입양함으로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가족을 이루어서 하나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됨, 가정을 이루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것은 아주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이 둘은 혈연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된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을 확실하게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면은 우리는 주민등록을 하면서 출생신고도 같이 겸해서 하면서 법적으로 이 아이는 우리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이렇게 하죠. 또 실제로 낳지는 않고 가슴으로 낳은 아이, 입양을 하더라도 동일하게 법적으로 이 아이는 우리의 아이입니다 라고 등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의 의무와 권리, 자녀됨의 의무와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세 번째 부모와 자녀됨의 중요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영적으로 자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법적으로 등록을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지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멘. 여기서 내가 또 말하노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또 말한다 하는 것은 앞에서 한번 말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에서 어떤 거를 말했냐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이 부분을 3장에서 말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 언약과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나의 장자다 이렇게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자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르셔서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첫째 아들로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 하는 부분을 앞에서 말씀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앞선 장에서 말씀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또 말하노니 이것은 강조의 의미이기도 하고 좀 더 쉽게 말해서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좀 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 이런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마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니 유업을 이을 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이라고 하면 유산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받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으로부터 유업을 이을 자는 곧 누구일까요? 자녀된 사람들이죠. 그럼 그 자녀된 사람들이 모든 것의 주인이나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자녀로서 부모님의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지만 아직 어린 동안에는 다 주지 않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 아이가 장성해서 어느 정도 독립할 때까지를 기다립니다.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버지가 부모님이죠. 아버지가 정한 때 아들이 점점 자라서
미성년자가 아니라 어른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데, 그때에 누구 아래에 있게 하냐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게 합니다. 이 후견인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그 아버지의 아들, 딸들을 잘 돌보는 사람입니다. 교육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하는 이런 사람이죠. 또 청지기는 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잘 관리해서 나중에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까지는 아이가 유산을 물려받기 전까지는 이 두 사람에게 일을 위임하고 그때까지 아래에 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아멘. 보통은 이런 식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관리하고 어느 때가 되면은 그때에 유산을 물려주게 되는데, 이처럼 이와 같이 우리는 여기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을 말하겠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우리는 육체적으로 어렸을 때의 이 표현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 일이 바로 있기 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런 표현과 연결되어집니다. 이때 당시에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당시에 사람들은요, 크게 두 가지 세상의 초등학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옛날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땅, 물, 불, 이런 것들로 이 세상이 이루어져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물질적인 것인데 이것이 이 세상의 가장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땅도 중요하고 물도 중요하고 불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조금 더 발전시켜 가지고 사람들은 물에도 신이 있어, 땅에도 신이 있어, 불에도 신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보면 가이아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여신인데 이 가이아 여신은 땅의 여신이에요. 땅의 여신이, 이 지구가 가이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지구가 땅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이 가이아라고 하는 여신이 식물도 내주고 식물에게서 꽃도 내주고 열매도 내주고 이렇게 아주 생명을 가져다주는 가이아라고 하는 여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우리 아이들이 최근에 본 그 만화 영화에 보니까 거기에도 이 세상에 신이 있는데 그 땅의 여신이 물에다가 풍요로움을 가져다줘서 물고기도 가져다주고 그 여신이 식물도 자라게 해주고 야자나무 열매도 자라게 해주고, 그런데 이 여신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점점 더
물고기가 없어지고 또 땅 위에 여러 식물들이 없어지고 동물들도 막 사라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하는 그런 만화 영화도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도 이런 생각들을 아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어르신들 중에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불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불씨를 꺼트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씨를 꺼트리면 칠거지약의 하나로 들어가서 그 집안에서 쫓겨나요. 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 조상님들도 가지고 계셨어요. 이런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우는 그런 학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가장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천지신명이시여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천지신명이시여 라고 부르면서 내가 잘 모르지만 비나이다 아주 깨끗한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 비나이다 나의 지극정성을 받아주셔서 저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정성이 하늘에 닿거나 땅에 닿거나 아니면 깨끗한 물에 닿거나 아니면 불씨에 닿거나 그런 영험한 효력을 발휘해서 나의 아들이 잘 되고 나의 딸이 잘 되고 우리 집안에 잘 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바램을 나타내 보였던 것들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 빌고 정성을 들이면은 어떤 소원 성취도 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생각한 것이죠. 유대인들도 비슷합니다. 유대인들도 모세에게 주신 율법, 조금 전에 우리가 낭독했던 이 십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일이 잘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지키라는 대로 지켜보려고도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도 지켜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든지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든지 전부 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힘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때가 참에 우리 때가 차면 어딜 가야 될까요? 목욕탕을 가야겠죠. 때가 몸에 가득 차면은. 그러나 여기에서의 때는 하나님께서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정한 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 몸에서 날 여자의 후손 아담이 범죄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배웠던 사무엘하 7장에서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는 때가 찬 겁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 일이 시작될 수 있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어머니가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아들이 태어나야 하니까요. 하나님은 아들만 좋아하실까요? 아닙니다. 딸도 중요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람이 되어서 오셨어요. 이것을 기념하는 날을 성탄절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바로 사람만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있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만약에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에게서 아들로 태어났으면 아담의 죄가 그의 혈통을 따라서 이어받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은 잉태되어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또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5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낭독합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 아래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제정하신 분으로서 율법을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켜야만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에서 나시고 율법을 반드시 다 지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시는 것이죠. 그래서 속량하셨다 이 표현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이 한자어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해 보면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죽음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해서 죄의 문제를 벗어나야 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없이 태어나셔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심으로 이제는 우리를 죄에게서 죽음에게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죽으실 필요도 없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는, 피 흘리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이 놀라운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이 되게 하시려고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모든 구원의 일들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비교해 보십시다.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서 내가 비나이다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고 아들이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죄의 값을 치르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단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6절 말씀 아주 중요한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왜 읽다 마셔요? 네. 우리가 아들이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 아들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이 하나가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들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다음에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바로 아들의 영을 보내셨어요. 아들의 영은 아들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셨어요.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보내시는 분이세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아들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눈에 안 보여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부르짖게 하세요. 그 원어 성경에 보니까 울부짖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울부짖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뭐라고 부르짖게 하신다고요? 뭐라고 울부짖을까요?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울부짖어 볼까요? 예. 아빠, 아버지! 예, 어째 울부짖지 않으신가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빠, 아버지! 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성령 하나님 울부짖으신대요. 우리가 울부짖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울부짖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성령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죠? 그러나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장에서 너희가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은 전부 다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멘.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지? 예수님을 주님이요 그리스도라고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 시인하는 자들은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 아버지. 여기서 아빠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어려운 분이에요. 이상하다. 우리는 보통 아빠 하면 친근한 표현인데 이럴 수 있겠지만 여기 히브리어에서 아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분이에요. 경외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면서도 두 번째,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주 친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우면서도 가장 친근한 표현이 아빠, 아버지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는 어떤 분들은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는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보내시지요. 아들 되는 예수님은 보냄을 받아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셨고요.
또 그의 아들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은 보내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오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여기서 발견하게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너희가 아들 된다라고 하는 것, 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의 세 번째 의미인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됨, 딸됨, 이것의 가장 핵심을 이제 7절에서 그 의미를 이제 설명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한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니에요. 율법의 종도 아닙니다. 이 세상 초등학문의 종도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종이 아닙니다. 자유를 선언하십시오. 자유를 선언하십시오. 나는 자유하다. 근데 누구 안에서 자유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다고요? 유업, 유산, 기업.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좋은 것도 좋지만, 복도 좋지만, 그 이전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해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 자격은 뭘까요? 아들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뭔가 비나이다 하면서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이거는 뭘로 복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복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딸인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싶거나 아니면 복을 좀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벌 받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신 거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뭔 잘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 나 벌 받은 거야. 이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래서 항상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혹시 벌 받을 것 같은데, 혼날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나를 자유롭게도 하고,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벌을 내리실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을 받을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혹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는다 그렇게 여겨질 때에는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맷때리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부모님으로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럴 때에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맴매해야죠. 맴매. 이놈! 하면서 맴매해야죠. 왜요? 우리의 아들, 딸이니까, 사랑하니까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딴 길로 가지 말라고 울타리 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 넘어가면은 다친다. 울타리 넘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알려준 길로 가거라. 그러면은 평탄한 길이다. 좋은 길이다. 너희에게 복이 되는 길이다. 복된 삶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 된 자들에게, 딸 된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병 없이, 고통 없이, 슬픔 없이, 눈물 흘리는 것 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의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보호자로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우리를 견딜 수 있는 힘까지, 정 견디기 힘들어서 어려울 때에는 피할 길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입니다. 이 아버지를 우리는 붙들고 오늘 하루도, 한 주간의 삶도, 우리의 평생의 삶을 아빠, 아버지 부르시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초등학문에 매여 있었고,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었고, 종노릇하고 죽기 싫어 마지못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곧 나의 것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힘든 일이 찾아오거나 또 여러 가지 불안하고 흔들릴 때마다 이 믿음을 굳세게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굳세게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고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